먼저 성경 한 구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245쪽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겠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 뭘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되셨다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신 것을 연결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보시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거기에 이제 부활에 초점을 좀 맞춰서 볼 텐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먼저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뭐라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사람이 다시 부활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문 읽으시다 보면 만일이 몇 번 나올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5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이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약점이 뭐냐면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쓴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는데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하얀 거 소복이라고 그러나요? 뭐죠? 부활절 아침 때 입는 옷 뭐죠? 소복? 하여튼 하얀 거 이런 거. 왜냐하면 굉장히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잘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바울이나 많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헛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헛짓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규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거 아니지, 할 수가 없지, 예수님도 부활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가 거짓말이네. 그러면 그 믿음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은 뭐예요? 다 헛것이고, 그래서 믿어 다 그 생고생하고 죽은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망한 사람이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 지금 그 안양천에 가시면 난립니다. 안양천 벚꽃이 되게 좋거든요. 오십시오.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날, 그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주일날 어디 이렇게 꽃구경 가거나 놀러 가거나 여행 가는 일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헛짓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니까 그거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 다 헛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고요?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바울이 잘 쓰는 단어인데요. 로마서 16장까지 있거든요. 11장에까지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의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다 해결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쓰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 but now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만약 없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알지만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우리도 거짓말쟁이고 믿는 사람들, 이미 믿어서 죽은 사람들 다 헛짓한 거고,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인데 죄 해결도 못되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반전이 뭐예요? 그러나 이제 라고 얘기하면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가 되셨다고요? 예,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염두에 뒀냐면요. 구약의 어떤 한 절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첫 열매.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뭐죠? 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요. First fruit. 예, 이거든요. 그게 첫 열매인데요.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왜 부활이 없다고 했느냐를 하나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그 첫 열매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긴 한데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 고린도라는 교회는 도시는 헬라 철학이 휩쓸고 있었던, 꽉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헬라 철학이 뭐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이제 처음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신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그 아주 간결한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아는, 몇몇 사람만, 특별한 몇몇 사람만 아는 어떤 특별한 신적 지식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 이원론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영은 어떻다고요?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악한 거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리고 십자가에 신이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헬라 철학이나 영주주의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땅에는 그런 게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라는,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찍힌 사람들이 아니고요, 멀쩡히 겉으로는 목사로 보이고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넷이 이제 입교식을 했어요. 어렸을 때 뭐 모르고 엄마 따라서 뭐 돌 때나 어렸을 때 이제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잘 자라나고 봤더니 내가 정말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네, 그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 없네 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들의 몫이기도 하고 자신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 이렇게 학교에서 혹시 식사할 때 시키도 하나요? 안 해요? 집에서는 하나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시키도 해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이제 갈등이 생기죠? 서준아, 밥 먹을 때 기도해? 하긴 하는 거야 그러면. 예. 태율이도 하지? 예.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4명의 아이들 또 뿐만 아니라 어린이교에서 자란 아이들도 이제 이런 걸 거치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모르는 세상 풍조가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예수 믿는다고 너 그렇게 뭐 그래? 뭐 이런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안 믿는 분들에게는요,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고 복음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미련한 거라고요? 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감사거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다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우리 옆에 분께 한번 물어보실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믿으시니까 맞지? 그러시겠죠? 믿으신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거나 예수님 아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좀 위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거보다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지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라는 건 뭘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첫 열매니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만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보십시오.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우리 그 영화 같은 것도 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해서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예, 유월절 때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뭐 먹었죠? 맞자. 뭐 먹었어요? 맞자. 빵 아닙니다. 맞자를 먹었어요. 이게 무교예요.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은 겁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이 6월절 지낼 때 우리가 먹는 이런 맞자를 먹습니다. 왜 카스테라 안 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하는 거고요.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근데 초실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되게 어렵죠? 조금만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요. 6월절이 있고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이면 그 가운데 언젠가는 안식일이 있겠죠.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입니다. 다시요. 안식일은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은 항상 일요일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초실절 때는 뭐 하냐면요. 보리를 한 단을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느 평야에서 보리를 한 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한 단만 갖고 와서 제사장에 주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런 제사법이 뭐예요? 보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요제입니다. 흔들다고 해서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를 먼저 드리고요. 번제, 소제, 전제를 드려요. 번제는 양을 태우는 거고요. 소제는
이게 고운 곱게 갈은 곡식을 미리 곱게 갈아놨다가 기름, 유황, 소금을 넣어서 그 번제 위에 드리는 거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초실절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에서의 그러한 제사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초실절도 역시 똑같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도 일요일이고 부활절도 일요일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 설명한 그림이에요. 2월절이 있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되게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이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울의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정리할게요. 이게 제가 참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은 이제 나오시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나 믿고 있네 라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복음을 다 마련을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게 세상 풍조가 너무 센 거예요. 어디 가서 아까 여쭤봤지만 어디 가서 기도하려면 눈치 보이잖아요. 저는 병원 식당에서 이제 식사할 때 있으면 길게 기도합니다. 할 거 다 해요. 뭐 일부러 길게 할 이유는 없지만 할 거 다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겠죠.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 예수 믿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잘 못 살고 뭐 이렇게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요양사분들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안 좋게 대하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안 하면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상급학교 이렇게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나요? 그래서 참 이게 저 이 교식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입교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들도 그렇고 잘 믿고 있는 분들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쭉 살다가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혹시나 이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시험 보다가 옆에서 이렇게 컨닝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성경대로만 100%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어? 에이씨 때려칠래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한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더 잘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게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 모든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따라해보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꼭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우리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잘 안 가지려는 경향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크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대가리가 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크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기도 하는데 실제 본 부모님들의 모습은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에이씨, 나 안 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는 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분들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봉고 목사는 완전할까요? 아주 형제. 이봉고 목사님은 완전할까요? 안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의 부모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요.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살기를 다짐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라고 우리가 얘기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고 굴곡이 많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세상 삶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100%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이 세상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삶을 우리가 그래서 잘 지탱해 나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요. 정말 모욕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고 또 우리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구원 사역입니다. 이런 구원 사역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2022년도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어려운 세상,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